이 시간에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최시용 권사님의 지인들이신데 김경림, 안용주, 심경애, 안선영 우리 네 분께서 한국에서 일주일간 이것을 방문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첫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면서 특성을 섬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찬양 제목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특별히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거든요. 절기로. 네, 이 절기와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오셔서 또 이렇게 귀한 특성으로 섬겨주신 우리 최 권사님, 또 우리 김경림, 안용주, 심경애, 안선영 귀한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우리 소리내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목양교회 설립한 이후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설교합니다. 물론 포커스와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맥락은 같습니다. 같은 본문을 왜 여러 번 하는가? 오늘이 2023년의 절반이 이제 지나가는 첫 주입니다. 늘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온 우리들의 발걸음을 돌아보는 중요한 분기점 같은 그런 시즌이죠. 늘 지난 날을 바라보며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야곱, 특별히 그가 경험했던 창세기 35장에 있는 이 기사가 늘 한 번씩 되풀이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죠. 한국교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한국을 떠나 모든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정말 위기라 말할 수 아니할 수 없지요. 그런 시대 속에 어떤 것이 진짜 위기일까?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늘 그렇듯이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신앙으로 이겨냈을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요. 특별히 위기 그러면 물론 다윗도 있고 여러 인물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이 야곱만큼 이 위기에 많이 경험하고 노출되고 그러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 또 드물지 싶습니다. 야곱은 정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사실은 중요해요.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 장자권의 축복을 뺏고 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죠. 그렇게 20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갖은 수모 끝에 나름의 재산, 거부가 되었죠. 재산을 이끌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가 바로 아버지 집으로 안 가고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다른 곳에서 살아요. 첫 번째 지역이 숫곳입니다. 숫곳.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은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이라 일컫는 에발산 사이에 있는 가운데 골짜기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오늘날도 세겜, 이곳은 굉장히 큰 도시죠. 이곳에서 약 10년을 사는데 그 사는 동안에 정말 아픔을 겪어요. 사랑하는 딸 디나, 야곱에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딸, 외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딸 디나가 몹쓸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을 겪고 있는데 자신들의 아들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도저히 이 억울함을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복수의 방법이 참 독특하지요. 통혼의 조건으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였어요. 이 이방인들은 야곱의 그 많은 가축 재산들을 너무 갖고 싶어서 흔쾌히 그 조건에 제안에 응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잖아요.
아시다시피 생사를 베어내니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꼼짝을 못하는 바로 그 틈을 노려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도륙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람을 해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 야곱의 일족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몇백이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전체를 상대해 보니 뭐예요? 두려웠겠죠. 세겜성 사람들을 도륙한 사건이 순식간에 가나안 땅에 퍼졌을 것이고, 야곱의 일족은 가나안 전체에 공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불안에 벌벌 떠는 거예요. 정말 그냥 야곱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장 전에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두 아들을 불러다가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인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두려웠던 게 바로 이거예요. 꼼짝없이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보복을 해도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죠. 바로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신데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피할 길은 딱 두 가지예요. 원래는 하나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하라는 얘기죠. 아니, 위기가 왔는데 뭔 예배예요? 예, 하나님의 해법,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해법은 예배예요. 여기는 참 단순하지 않은 복잡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내용을 통해 늘 위기 속에 노출된 우리들은 어떻게 극복할 건가를 영적 교훈을, 지혜를 얻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왜 이런 위험에 처했을까요? 왜 이런 환경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내버려 두셨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 이유가 전혀 상반된 이유예요. 첫 번째를 좀 봅시다. 첫 번째 이유는, 야곱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첫 번째 이유를 이해하려면 지난날 야곱이 걸어온 그의 인생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처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신이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베델이에요.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뒤에 그는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노중에 이름도 없는, 표지판도 없는 들판에서 눈물로 돌베개하고 잠을 자죠. 아시다시피 그곳에서 하늘에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꿈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해요. 바로 그곳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야곱은 난생 처음 단독자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거든요. 무슨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하고 거의 같아요. 첫 번째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예요.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 땅을, 너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거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죠. 세 번째가 야곱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복인가? 반드시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예요. 이곳으로. 여기가 어딘데요? 베델이죠. 여기가 어딘데요? 그의 고향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지금 자기는 멀리 떨어진 900km 이상 떨어진 하란 땅에 있는 삼촌,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일가 친척을 찾아 길을 떠나고 있거든요. 살아서 올지 기약할 수 없는 길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해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잠이 깬 야곱이 자기가 돌베겠던 그 돌을, 무더기를 모아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원래 이곳의 지명이 베델이 아니었어요. 창세기를 보니까 이곳의 원래 지명이 루스라는 곳이에요. 루스. 그런데 야곱이 이름을 졌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이트 엘 해서 베델이 된 거예요. 자, 이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이 삼촌 라반 집에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조건부의 서원을 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구원의 장소이자 언약의 장소이자 사명의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언약에 충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시죠. 삼촌 라반의 그 10번이나 약속을 어기는 가운데도 야곱은 거부가 돼요. 또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도 있죠.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형과도 다시 조우하며 회복이 됩니다. 빈털털이었던 야곱이 가나안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거부가 돼서 이 땅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지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도 응당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지켜야죠. 다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야곱이 뭐예요? 자기를 이렇게 지켜서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그는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여기에 한동안 장막을 쳐요. 왜 그랬을까요? 가축 치기 너무 좋은 장소라 그래요. 풀이 있었거든요. 물이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얘기일까요? 돈 벌기 딱 좋은 곳이에요. 돈 벌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환경이. 그것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세겜으로 옮겼죠. 거기서 무려 10년 동안 있다가 디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저는 볼 때 이 세겜 땅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 돈 벌기 좋은 호황의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10년의 세겜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잠깐 기회 드릴게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저 있었어요. 제가 캄보디아 푸놈펜에 작은 교회 담임을 하리라고는 한 번도 꿈도 꾼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40이 넘도록 한국에서 한국형 국내용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용도를 갑자기 바꿔서 해외용으로 쓰실 줄은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20대 때 안 믿으시겠지만 좀 잘 나갔어요.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아니, 많이 벌었다기보단 많이 만져봤죠. 제가 은행에 근무했거든요. 하루에 60억 쉬어보셨어요? 안 쉬어보셨을 거예요. 안 쉬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 기계로 세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도 야곱 같은 호황의 계절 세겜의 10년이 있었다고요.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 학생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생을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전에 달리고 계시는 분들 다 이러한 호황의 시절, 한때 잘 나갔던, 돈벌이 잘 됐던, 하는 일마다 족족 잘 풀리고 뻥뻥 뚫렸던 그런 시절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떠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잘 지키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잘 지키셨냐요? 아니면 그저 너무너무 잘 나가서 그것에 빠져서 푹 빠져서 누리고 즐기며 그 호황의 세겜의 10년을 보내셨나요? 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응당 부자가 돼서 거부가 돼서 왔으면 바로 베델로 올라가야지 왜 그는 미적미적 했나요? 예,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안 달지만 창세기가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거 결코 안 넘어가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8절에 단서가 있어요.
35장 8절 한번 볼까요? 이게 이유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을 거예요. 창세기 35장 8절을 읽어드립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뜬금없이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이 사건 뒤에 바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 사건이 나와요. 리브가가 누구예요? 야곱의 엄마잖아요. 아시다시피 야곱이 자기 형처럼 막 털을 붙이고 분장해서 이삭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의 반응을 보고 야곱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야, 너 여기 있다가 형 손에 죽겠다. 나의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라. 이 모든 계책을 알려준 게 리브가잖아요. 그런데요, 야곱은 자기 엄마 다시 볼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20년 타지 생활하는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집 떠났을 때가 마지막인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어머니에 대한 그 향수와 그 모든 감정에 어떻게 했냐면, 리브가의 유모, 이 드보라가 누구예요? 하란 땅에서 같이 처음 이삭에게 시집 올 때 같이 딸려왔던, 같이 왔던 몸종이에요. 근데 그 드보라가 야곱의 어린 시절을 책임졌던 거죠.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대리로 위로받기 위해서 이 드보라를 자기의 장막으로 데려온 거예요. 성경에 데려왔다는 말은 없는데 가만 보면 그 뉘앙스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드보라가 어디 있었을까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어디 있었을까요? 이삭 집에 있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삭은 어디 살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 이때 이삭은 브엘셰바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은 몰라도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브엘셰바는 이스라엘의 저 맨 남쪽 끝이에요. 세겜은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한참 위쪽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분명히 야곱이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자기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를 어머니처럼 모셔와서 공양하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아버지 집에 갔겠죠. 브엘셰바에.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가서 데려왔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세겜에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브엘셰바를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땅이 하나 있죠. 그게 어딜까요? 그게 베델이에요. 짐작이 가시나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베델을 안 간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거기를 지나게 돼 있고, 어쨌든 그것은 야곱에게 중요한 장소. 왜요? 도피할 때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가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기 목적하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슬쩍 지나가죠. 눈 감고 귀 막고 자기 볼 일만 보러 갔다 오는 야곱.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분명히 보니까 오늘 1절에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해법을 주신 게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예요. 요 말 들을 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이쿠, 걸렸다.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가시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속에 가장 은밀하고 감추인 것, 하나님이 그거 아주 잘 들춰내세요. 취미가 좀 독특하세요. 결코 안 넘어가세요. 자기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를 데려와서 공양하고 실제로 그가 죽었을 때 장사까지 치렀어요. 이름까지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했을 때는 동거한 거예요. 동거했죠. 그를 데려오려면 반드시 아버지 집 브엘셰바를 다녀와야지요. 그런데도 베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언약, 자기의 소원을 이행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일을 다 도모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애써 외면했죠. 그러다가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첫 번째로 뭐예요? 그 숨기고 싶은, 그 외면하고 싶은 베델을 꺼내세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첫 번째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베델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베델이 어떤 곳인가요? 이곳에 올라가려면 많은 금전적 손해도 뒤따르고 포기할 것도 뒤따르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겠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눈을 감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해요. 결국엔 다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에요. 내 물질적인, 내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손실을 축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베델에 올라가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죠. 야곱아, 나는 너를 원한다. 끊임없이 그렇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야곱에게 호출하고 계시죠. 그러나 여전히 나 필요한 것만 추구하고 자기 식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야곱과 같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다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럼 우리는 그때서 도대체 난 누구인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지금 계세요?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이도저도 아닌 중간쯤 되고 계십니까? 사명을 붙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욕심을 붙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자리인가요? 사람마다 저마다 있어야 될 자리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의 자리가 있죠.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때 빛이 납니다. 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에 충실하고 살 때 빛이 나요. 돈 많이 벌어서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의 그 해법을 딱 들었을 때 반응이 곧바로 나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의 집의 실체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거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집안의 이방 신상이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법률 용어에 재밌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미필적 고의. 이게 뭐예요? 미필적 고의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알고도 모른 척. 예. 왜 야곱의 집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보험 들은 거예요. 보험. 무슨 보험이요? 하나님이 만약 조금 자기 뜻대로 안 도와주면 보험이 필요해요. 안전장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이 안전장치도 갖고 계시죠? 뭐 보험 들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드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셔도 우리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괜찮아요. 드세요. 드실 수 있으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보다는 조금 뭔가 안전장치를 좀 두기를 원하죠.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의 집안에 버젓이 우상이 있는 거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지 않아요. 알고 있는데 묵인했던 거죠. 왜요? 안전장치가 나름의 안전장치들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해법을 들은 뒤에 그가 보인 반응은 우상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마귀는 우리를 사명에서만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반드시 멀어지게 해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잘못된 요소들이 들어온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야곱이 이런 위기에 놓인 첫 번째 이유가 야곱 본인이 해야 될 베델로 올라가는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 두 번째 이유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두 번째 이유. 왜 야곱에게 야곱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뭔가? 전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 이유가 야곱이 해야 될, 응당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애써 외면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전혀 상반된 이유지만 이것이 놀라워요.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죠.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발꿈치예요. 그는 늘 이름처럼 움켜잡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넌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을 거야, 거부가 돼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충실하게 도와주셨고 거부로,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보다 재산이, 물질이, 자신의 안위가 훨씬 중요했어요. 그게 야곱이고 사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늘 발꿈치처럼 움켜잡는 인생일지라도 그가 소중해요. 그가 중요해요. 그를 포기하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와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은 잊어버리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야곱이 어려움을 겪은 두 번째 중요한 이유예요.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멸돼도 마땅하고 폐용무도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훼손시키고 거짓된 우상의 예배로 바꿔버린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변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아,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나 야곱의 자손이나 똑같죠.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거야. 거짓말쟁이로, 위선자로, 사기꾼으로 온갖 자기의 이득이 되면 그것만을 위해 살았던 누구라도 관계치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오셨어요. 30년 전에 행했던 약속을 이행하러 오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야곱에게 너의 소원을 지키라라고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말씀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괜찮다고. 뭐예요? 다시 시작하자예요. 다시 시작하자. 야곱, 그래, 너 나 잊고 잘 살았지? 좀 힘드니까 어때? 그래도 나뿐이 없지 않아? 여러분 이 마음 아세요? 이 아버지의 마음?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를 불러요. 언약의 처음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야곱을 불러 세우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가만 보면 제가 이 캄보디아에서 몇 번 한국으로 돌아갈까 했어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됐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나에게 있어서 베델이 어딘가? 이제 돌아갈 고향도 없어요. 돌아갈 집도 없고, 한국 가면 아까도 식사하면서 나눴지만 한국 가면 이제 불편해요. 눈치 봐야 돼요. 민폐예요. 어디 선교관에서 좀 오래 있게 해주면 그게 오히려 감사하고 좋아요. 친척집 가도 눈치고 온통 눈칫밥이에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해법은 그거예요. 자주 안 가면 돼요. 내가 있을 곳은 어딘가, 나의 베델은 어딜까 늘 고민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러브콜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나를 경험했던, 나와 나눴던 그 언약을 회복해라. 제단을 쌓아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그 마음을 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다른 곳에 두고 계신가요? 우리의 베델은 어디일까요? 야곱의 결단을 보십시다. 3절부터 4절을 보니까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이해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금부치 이런 것들, 모든 신상들, 부족들을 다 모아다가 땅에 묻습니다. 끊어내야 될 것들을 과감히 끊어내는 모습.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니까, 믿음의 반응을 하니까 뭐가 와요? 5절 보세요. 그가 길을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셨어요. 누구도 야곱을 쫓아오는 자가 없었어요. 배경 설명드렸죠? 이제 뭐예요? 세겜성 사람들을 돌이켰기 때문에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야곱의 식구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어느 족속이든 와서 야곱을 회꼬지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근데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니까 바로 뭐가 온다고요? 응답이 오죠. 그것이 뭐예요?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대적자들이 일어나나요? 혹시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존재들이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베델로 올라가시면 돼요. 베델은 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단독자로 경험했던 그곳이겠죠. 다시 하나님께 첫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러브콜에 응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선교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저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지쳐서 정말 이제는 뭐예요? 다시 회복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너무 지친 거예요. 사람에게 지치고 환경에 지치고 사역 때문에 지친 그런 분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여지없이 바로 이 말씀이 적용될 거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면 그 누구도 더 이상 시리에서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어요. 자기 삶에는 충실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불성실했죠. 그의 부인 레아도 질투심이 아주 많았고, 또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라헬은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자녀들 중에 상당수가 시몬과 레위같이 사륙으로 손에 피를 묻힌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집은 완전히 뭐예요? 죄인의 집이에요. 도적의 집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통해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희망이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왜 허구 많은 나라 중에 이 더운 나라에 박으셨을까? 저는 아직도 가끔 그 생각해요. 딴 나라는 좀 안 될까? 영국 같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프랑스 같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기온이 선선한 나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랬더니 캄보디아가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더러워지고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러면서도 인정받기 원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조그만 거 해놓고 크게 돋보이고자 원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나와 한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라. 지나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선교지에 살면서 처음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오게 했는지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처음 그 마음, 그래 내가 그래도 이 땅을 이래서 좋아했지. 살다 보면요 좋기만 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아우 이 인간들 싫어요. 막 이기적이고, 웃으면서 이빨 싹 내는데, 그게 아무 때나 웃어서 문제죠. 차 백미러를 쳐놓고 웃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해야지. 안 해요. 웃기만 해. 이빨만 드러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런 오래 계신 선교사님들이 같이 운전하다 보면 운전하면서 막 그냥 막 욕 아닌 욕을 하세요. 이 썩을 놈들 하면서 우리도 썩을 건데,
왜 그래요?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어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 사랑하신 거,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살아가기로 결단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자꾸 딴 생각 들어요. 세겜이 보여요. 돈 잘 버는 것이 보여요. 선교사가 이제 돈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다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십시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그러한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하셨고 늘 복을 주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던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한 자리에서 찬양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나와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셨어요. 나는 실수했고 나는 범죄했고 나는 하나님을 잊어서 때로는 습관적으로 주의 일이라는 이름하에 그렇게 살아온 적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돌이켜 다시 이 하나님 사랑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십시오. 베델에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들이 여러분 삶에 회복될 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교회 와서 교회 드릴 때만 성도가 아니라 저 현지인들 속에 살 때도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이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베델이 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캄보디아 또 이렇게 선교로 오셨어요. 저도 이제 한 주간 이분들과 동행하면 내일 만나 사역도 할 텐데 캄보디아 사람들을 보며 축복해 주세요. 그들의 처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이 잊혀졌던 베델이 회복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봅시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일생에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맺었던 언약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비록 야곱은 그 하나님을 때로 잊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다시금 그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편없는 그의 삶을 뒤로하고 다시금 은혜의 삶으로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이 동일한 야곱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야곱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붙잡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키사 기필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기회 이제 두 번 다시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이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의 지경에 있다면 다시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무너진 제단이 쌓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지경에 어떤 환경에 어떤 모습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의 그 사명이 희석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용기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많은 허물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리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되 이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은 이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서 다시금 베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다시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한 날들 보내시고 돌아오는 주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